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여호와의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우리가 바알과 시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긴같이 내 손으로 내 이름을 휘젓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이라 하신지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얼룩은 천주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2절에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제목으로 하는 것은 묻고 또 물어라 라는 겁니다. 한국말이어서 이제 묻다, 질문하다 라는 것과 이렇게 뭔가를 깨무는 것과는 다른 거죠. 저희 집에 깨무는 장면이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뒤에 예준이가 김 목사님한테 막 장난치면서 갑자기 어느 날 식당에서 이렇게 막 깨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 그래 깨물어 하면서 힘을 딱 세게 주고 탁 팔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입이 요만한데 이 큰 팔을 물려고 엄청 열심히 물렸는데 팔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니까 김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 나도 한번 깨물어보자 네 팔. 그러니까 예준이 팔은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한 입에 다 들어가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막 물고 깨물고 막 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장면이 뭐냐면 예준이가 김 목사님이 깨물고 나서 이렇게 이걸 해요. 눈에다가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김 목사님도 똑같이 둘이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그걸 보면 너무 웃겨요. 야 예준이가 자라면서 목사님과 이런 추억이 있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희 큰 아이도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에 처음 초임지에 갔을 때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사실 그렇게 아이를 길러줬거든요. 장난도 같이 쳐주고 뱃속에 넣어서 그네도 타주고 이제 목사님이 막 강단에 올라가고 설교하면 기저귀 차고 딱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올라갔잖아요. 막 튀어갖고 거기 올라가려고 손살같이 막 가면은 그때 새내기였던 저는 참 민망해가지고 이걸 잡아 내려와야 되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버려둬야 되나 이렇게 갈등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한 아이를 이끌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추억들을 제공하더라고요. 믿음에서도.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체성을 그 아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준이가 계속 김 목사님하고 장난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어른들을 다 따라하게 돼 있어요. 빛나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하는 거는 분명히 할머니의 그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그게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걸 다 이렇게 따라 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자기들의 믿음의 주소가 되고 근원지가 되고 믿음의 정체성이 돼요.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랄 때도 보니까 어느 날 몇 개월 정도 됐더라. 이제 말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는데 갑자기 내복 입고 그 목사님의 사택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의진이 왔어 그러면서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맨질맨질한데 머리가 크게 있는 애를 막 다니면서 아유 우리 의진이 머리도 많고 하면서 의진이 왔어 막 이렇게 칭찬하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들이 뒤뚱뒤뚱 막 가더니 목사님 방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그걸 이만큼 무거우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린애가. 이걸 거꾸로 잡고 이게 글자를 읽는 것처럼 자기가 막 이렇게 찬양을 뭐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성경책을 거꾸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는 게 아닌데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목사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웃었던 기억도 나고 항상 우리 큰애를 바라보면 그때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이 아이를 양육해 준 거 이런 것들이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어른이 됐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세요? 이 믿음의 정체성은 환경에서도 따올 때도 있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이 14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는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할 때 자기 나라에 아주 좋은 기술자들과 좋은 나무, 백향목, 특별히 이 나무를 다듬는 사람들과 목수와 그리고 석수, 또 돌을 찧어서 쪼개서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술자들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 두로왕 히람이 다 가지고 와서 보내줘요. 다윗 왕한테. 이것을 딱 하는 이 현상을 딱 보면서 다윗이 뭘 깨닫냐면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딱 보면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그냥 두로의 왕이 이 히람이 그냥 뭐 백향목 나무와 그 자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도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위치에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명성이 다윗 왕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지중해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당연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니까 동맹을 맺어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 수로보니아에 속하는 게 이 두로거든요. 그 두로에 있는 왕들이 그냥 나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내 아성을 알고 그냥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명예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셔서 이런 일을 비로소 일으켜 주시는구나. 이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걸 이 다윗 왕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이것을 깨달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은 그러면 왜 왔을까? 왜 이 주변에 있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 두로에 있는 이 협공할 수 있는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북서쪽 되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지중해 국가들이 연합된 공동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이 두로라는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높이시고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또한 깨달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의 정체성은 모든 어떤 일들이 올 때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고 좋은 거고 내가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거나 아이들한테 저런 어떤 어렸을 때 좋은 추억, 믿음의 신앙의 어떤 훈련들 이런 것을 줬을 때 아이들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어른이 됐을 때도 그 믿음에 서서 걸어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들이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에요. 어렸을 때 자기를 이렇게 돌봐준,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봐준 그분을 제일 존경해요. 지금 은퇴해 계시는데도. 심지어 뭐 결혼하고도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우리의 친인척들은 다 집에 안 갔는데, 안 돌아봤는데 그 목사님한테는 꼭 인사하고 데리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면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8절에서부터 17절의 이 역사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행할 때 이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처럼 인간학적으로 자기를 깨달아서 나는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건강을 가졌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것만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정체성이 믿음의 정체성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냥 인간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들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사역의 위치에 가 있죠. 그 사역을 하다가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자기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자기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역이나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감이 상실되고 여러 가지 혼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여러분 이게 큰 절망과 시련으로 연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준 자리가 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섬기고 헌신하고 아까 우리 조사모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참 산보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지식의 한계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쥐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좀 더 뛰어난 기술과 의술과 뭔가를 베풀어서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라는 것들이 다 있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그것과는 다르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오히려 빼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를 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자리가 다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집사 직분자다라고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냥 나는 그냥 교회의 일개의 집사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학식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자기의 집안이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만 가지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 있는 사람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여러분 분명히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 왕이 뭔가를 막 지원하고 후원해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높이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 이걸 내가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계속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 국가인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 블레셋은 사실 다윗에게도 어린 소년 다윗에게도 혼났던 블레셋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어린 소년에서 성장해서 왕이 되고 나서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왼수인 거예요. 다윗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나라에 어떤 전쟁을 수행해서 자기 나라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었던, 수치로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감정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다윗을 향해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대요. 다윗을 찾으러.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그냥 공격해서 어떤 전쟁을 수행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을 타겟으로 해서 다윗을 찾으러 나왔다는 거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나라로 공격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공격이 시작되고 이게 막 움직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고 이제 대항하러 나갔는데 그때 이미 대항하러 딱 나가는데 벌써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딱 쳐들어왔어요. 이미. 다 르바임 골짜기까지 다 점령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에도 다윗은 뭐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주목해야 될 그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누군가가 갑자기 교통사고 났어요. 그 전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행동 어떻게 하셔요? 뭐부터 먼저 하세요? 보험회사부터 먼저 전화하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앞에 사고가 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피가 막 엄청 흐르는데 이분은 누가 이제 매뉴얼을 말한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분은 이거를 뭐 대충 이렇게 하시고 이게 자꾸 흘러오고 있는데도 이분은 보험회사 전화하고 경찰서 신고하고 사진 찍고 이분은 계속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참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건 간단하게 처리해도 다 할 수 있고 사실은 주변에 있는 CCTV 나중에 찾아서 다 해결해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자기의 이 피가 정말 심각한 중상으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그렇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 피가 계속 흐르는 상황에서는 자기 처리부터 몸부터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서 다쳐서 뭐 차 사고 났어. 병원에 실려갔어요. 라고 여러분 전화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끊자 말자 뭐 이제 남편이나 여러분들 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전화를 하고 막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 병원을 가기부터 바쁠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상황들도 있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돈을 빨리 찾아와서 뭔가 다른 데다가 넘겨줘야 돼요. 여러분 막 급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신발도 막 아무거나 막 끌고 막 핸드폰 들고 막 은행으로 달려가기 바쁘잖아요. 우리는 이런 순간들이 자주 있어요. 뭐 아니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전화를 받거나 할 때 이런 순간들이 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가다가 다쳤는데 병원 실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무릎 꿇고 주여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실 걸로 뭐 조금 다치고 다 잘 정리될 걸로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뛰어가세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런 생활의 패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여러분 르바임 골짜기에 자기를 표적화해서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올라와 있어요. 자기 눈앞에 가까운 지점에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막 전투력 막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 막 하고 막 플랜 짜고 막 전쟁에 나가서 누가 첫 번째로 가서 적진에서 대응해서 싸울 건지 짜고 전열을 막 갖추고 진두지휘를 하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진두지휘 하면서 벌써 싸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그 상황에도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이 쳐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렇게 해요. 전쟁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터져 있는 일부터 먼저 수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 전쟁해. 이거 올라가라는 건 그래 내가 전쟁을 허락한다.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가. 전쟁해도 돼.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미 그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묻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과 내가 수습해야 될 일들의 모든 것들이 그때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막 급해갖고 막 신발 아무거나 신고 막 어느 병원이야 막 하면서 막 가가지고 뛰어가다 보면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이렇게 다쳤을까 저렇게 다쳤을까 이러면 어떻게 할까 막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한 감들이 막 엄청 엄습을 할 거잖아요. 그거에 사로잡혀갖고 그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사람을 보는데 막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있고 막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막 혈기부려가면서 왜 우리 애를 운전을 어떻게 했길래 눈을 감고 하셨나?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나? 하면서 막 크리스찬이면서도 막 혈기를 내고 막 크리스찬이면서 할 말 못할 말 막 다 하고 퍼붓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나중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건데 다친 애도 조금 다치고 다쳐도 하나님이 깔끔하게
그거를 잘 봉합시켜줘서 다 잘 치료되고 다 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 다른 이상한 행동으로, 이상한 결과로 가버려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유, 별거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게 아니었는데, 내가 참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참 창피하다. 여러분, 이렇게 후회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윗의 믿음에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과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운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저 또한 마찬가지 이 길과문교회라는 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힘있게 힘입어서 사역자로 세워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에 우리를 가장 적합한 곳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이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런 양을 주셔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하필이면 이런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사업을 주셔가지고 맨날 피를 말리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곳에 사역지를 주셔가지고 하필이면 이렇게 우중충하고 사람들도 예수 제대로 믿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도 못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살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추구해 살아야 되나? 이 자리가 정말 내 자리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여러분 절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회의감이나 그런 허무주의나 그런 어떤 것들이 사탄들이 변장하고 우리에게 침투해서 공격할 때 여러분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까 사모님한테 뭐라 그랬죠? 내가 거기에 그 치유의 손길로 사역자로 보냈다라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산모고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누가 환자가 막 응급 환자가 와서 막 곧 숨 넘어갈 듯이 부르는데도 나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뛰어갈 수밖에, 뛰지를 못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가고 나면 상황이 벌써 막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리에 보내신 자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치유자로 이곳에서 보내셨다라는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에 뭐 민망하거나 그거에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사역자로서 그걸 못한다? 그 역할을 못한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필이면 나를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 이곳에 보내서, 이런 교회에 보내서 왜 나한테 쓸데없이 하필이면 영상을 맞도록 하셔가지고 일찍 영상을 좀 주시지. 요즘에 투잡하고 너무 힘든데 막 이렇게 다 편집해놨더니 또 잘라서 또 몇 절은 다 날라가고 또 그 밑에 것만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정체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회의감도, 어떤 흔들림도, 어떤 고난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보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또 묻느냐면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을 때 여러분
바알브라심으로 옮겨가서 완전히 그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쪼개셔서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셔요. 얼마나 위급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여러분 너무 웃긴 거는 다윗을 지명해서 전쟁하러 올라왔는데 우상들도 그들이 짊어지고 왔나 봐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다윗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죽여보겠다고 왔는데 그들이 여러분 우상을 그곳에 다 버려두고 도망해서 갔대요. 그런 결과로 대승을 얻도록 하시는데, 두 번째 보게 되면 14절 보세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이냐면, 이번에도 13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르바임 골짜기겠죠. 그죠? 지난번에 왔던 그 루트로 이렇게 멍청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루트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 번은 하나님께 물어서 확 물리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죠. 내가 한번 기도해갖고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걸 여러분 또 그렇게 긴박한 순간에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할까요? 바깥으로 나가서 먼저 내 몸이 알아서 그 일을 정리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인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한번 물어서 하나님 앞에 대승을 얻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안 묻고 그냥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또 묻는 거예요. 늘 묻는 거예요. 늘 묻는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이걸 또 똑같은 일이 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뭘 하게 되냐면 보세요. 이번에는 뽕나무 이 숲을 맞은편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급습해라. 이제 네가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마라. 아마 하나님이 첫 번째 블레셋 사람들과 르바임에서 또 전쟁을 할 때 그들을 바알브라심 그쪽에서 올라가서 공격할 때는 아마 정면 돌파를 하는 충돌로서 그 군대를 파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시 물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전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떤 전략을 주냐면 이번에는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말고 마주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습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들이 그러니까 정면으로 도전해 오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뭔가가 갖춰진 작전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딱 숨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해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가 이렇게 뭔가가 딱 들리면 너희들은 곧 그 소리를 듣자 말자 바로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해라. 그러면 너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를 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해주는 전쟁을 하나요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전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고 급할수록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기도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 때 기도하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자존심이 막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조차 막 흔들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까지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묻고 또 묻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 묻고 또 묻고 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에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초기적인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역대상에서 보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서 또한 묻고 또 물을 수 있는 자로서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